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흠 없는 자녀로 세우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서론으로 살필 것은 첫 번째는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또 젖을 먹여 양육하면서 궁에서 그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전달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걸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계적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그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지 못했으면은 그가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제하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애굽에서의 역사, 그 다음에 한나와 사무엘, 이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보면 역시 나실이라는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를 성전으로 젖을 떼자마자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는 아주 교회가 힘을 잃은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새와 다윗, 어려서부터 이새는 다윗을 딴 아들 7아들과는 다르게 키우죠. 그 막내에게 양을 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치면 우리가 어릴 때 소 먹이러 가면은 오후에 산에 올라가서 소 먹이고 데리고 내려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수백 마리석 이래 몰고 나가면은 며칠이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그 양을 먹인,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양치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손에 공교함을 얻고 양을 침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이끌어갈 그것을 다 거기에서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그에게 언약 전달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것을 또 하게 합니다. 이 국가 위기 속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라.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되는데 12절과 13절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언약적으로 붙잡는 것은 코람데오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평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평가를 받는 거, 이게 코람데오의 한 가지 또 숨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여인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 안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연관시켜서 자신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나오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번제를 드려요. 자기 죄를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왜 이게 필요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응답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를 없게 하는데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앞부분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여기에서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와 다툼이 없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또 항복하는 의미이지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는 것이다. 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서 기도하면은 그 상대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와 그 상대를 놓고 기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딴 거 아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5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빛된 삶을 살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르는 세대 아니지만은 우리가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셋째는 후대에게 전할 것이 뭔가? 흠 없는 자녀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가? 1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달이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바로 언약이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위에 나온 것처럼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걸 따라가도록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곡해를 해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닮아라, 그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응답 보고 가게 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게 해야 되고 응답을 보고 따라가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답을 가진 남은 자가 되도록 해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남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들이 왜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답 없으면 우리는 남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보더라도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했던 그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건 뭡니까? 그들은 답을 가졌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도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초월하는 순례자. 우리는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천성에 이르는 기독도로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정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상황을 끝까지 다름질해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초월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바로 순례자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가 준비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미래가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자라는 것이죠. 이걸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달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 심령,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남음있다.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지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리고 후대에 전달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기도의 배경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그 비밀은 딴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뭘 막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면 끝이잖아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세계복음의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대에게 또 전달해 줘야 될 게 뭡니까?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딴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성도가 기뻐해야지. 성도가 맨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죠. 또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그 우리의 안테나는 하나님하고 교신할 수 있는 안테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신하는데 했다 말았다 하면은 안 되지요. 우리가 6.25 때 보면은요, 켈러 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켈러 부대는 딴 게 아니고요, 정식 군인도 아니에요. 이거 군번 있는 군인들 목줄 달고 다니잖아요. 자기 혈액하고 군번. 그거 가진 정식 군인이 아니고 미군 부대의 일반적인 그 사람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전부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넘어온 젊은 사람들, 거기는 여성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게릴라 작전하고 정복해오고 하는데 53년 7월 27일이죠. 휴전했는 날이. 그래 될 때 이 사람들이 백령도 하고 그 건너편으로 많은 도서 지역을 이 켈러 부대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휴전을 하게 되면은 뭐 빠져나오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정식 군인이 아니고 하니까 이 무전하고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번도 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보상도 하나도 못 받았대요. 단지 5만 원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그래 이번에 6.25 때 6월 25일이 아니고 현충일 날 그 남은 분들 전부 모셔다가 이제 정식 이거 군복 같은 거 입혀주고 훈장 달아주고 이제 예우를 하는 이래 그 지경 73년 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국가 유공자가 되는,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거의 다 죽고 희생했는데도 아무 보상, 한 달에 5만 원 받았대.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걸 전달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는 하나의 예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지면 다 죽어버려요. 이게 계속 소통이 안 되면은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죠.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만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도 그 자녀는 실패 안 한다는 거죠. 왜? 스스로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말라. 안 속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잘 속지요. 뭐에 안 속아야 되느냐? 사람 소리에 속지 마라. 사람 소리에 속지 마라. 그리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된다.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 성공이 힘들어지는 시대 환경이 되어질 겁니다. 시대 환경이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옛날에는 또 주일 오순 같이 점심 먹고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꼭 저녁 7시에 예배 드렸어요. 옛날에는. 그래 봤죠? 낮에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갔다가 시건 쉬다가 또 저녁에 또 다시 와요. 수요 예배 있죠? 그것도 다 지켜야 돼. 금요일 철야했지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다 있죠. 그런 거를 해왔던 우리 민족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였는데 이게 자꾸 죽어버리니까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뭔가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봤는데요. 막 탄식을 하더라고. 어찌 한국교회 800만 명이 400만으로 죽었느냐. 한국 기독교 800만 명이 400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부흥도요. 저 유럽이 1000년 만에 했는 부흥을 우리는 100년 만에 했거든. 한국 교회는 빨리 하다 보니 1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교회 문 닫는 것도 똑같다. 급하게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부 차원에서도 이제 문 닫는 교회, 임서교회가 부산까지 다 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문 닫는 교회, 국내외적으로 문 닫는 교회를 찾자. 김경국 장로 이야기로는 유럽에 한 5만 교회가 지금 문 닫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 전기세도 못 내니까. 그 우리나라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그 선교사 이름 토마스 선교사인가 그렇죠? 그분이 우리 파송했던 그 교회 가보니까요. 교인이 없어요. 관리자만 있는데 비가 다 새고 해서 한국 선교 단체가 그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 교회를. 그만큼 지금 유럽은요. 이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세를 놓는데 전부 술집으로 세를 다 나눠서 칸막이 해가.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거기서 술집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되면은 그 칸막이 뒤편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왜? 목회자 5만 명이 지금 딴 일하고 있다. 목회를 못하고 5만 명이 지금 딴 일을 하고 있다.
뭐 운전을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그 차전에 어느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그 뭐라 하노 택배 해가 띵동하고 주는데 자기 교인하고 맞다트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게 뭐 부끄러워할 건 아니지만 목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만큼 문을 닫고 있다는.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지금 한 대여섯 분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자기 집에서 모인다고 이름은 걸어놓고 교회에서 노회에서 그 후원은 받고 있는데 교회가 없다면 실상적으로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 영적 섬이 되게 해라. 사장은 못 되더라도 사장에게 답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속에서 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다 사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답 줄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물 안에 깨구리가 아니라 영적 세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후대들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흠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녀로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없는 자녀로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벳이 기도하며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하면서 라실인 사무엘을 세웠던 것처럼 이새가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후대들이 세상 삶 속에서 속지 아니하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서밋이 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미래의 놀라운 축복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심령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의 영적 삶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총이 이 한 주간도 우리 자녀 후대들을 위하여 흠없는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저들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